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의 단.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요셉을 미워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가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요셉의 서열이 몇 번째일까요? 11번째.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막 입혀주고 형들이 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형들 위에 올라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허황된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또 더 그를 미워합니다. 아버지 야곱 역시 요셉을 꾸짖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고 형들이 보기에는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불가능해 보였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여러 번 꿈을 꾸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꿈들, 그 경험들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어느 날 우리는 꿈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형들이 결국 후에 요셉이 그들을 찾으러 도단에 이르자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미움을 받는 이러한 상황, 마치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흡사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아깝게 여긴 이 왕이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것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렬한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여러분 읽어보면 그 세 친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살리시고 안 살리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나이다. 즉 그들이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살리든 안 살리든 관계없이 꾸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꿈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그분께서 꿈을 꾸셔서 이 땅에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꿈을 꾸는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꿈을 꾸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드리머, 꿈꾸는 사람입니다.